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에게요, 인간은 그 어디나 하나님 눈앞에 있다, 이 인식이 있었다는 표현이죠. 그 어디나 하나님 눈앞이다.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인간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늘 존재한다, 이런 인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머문다. 택한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부모들도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계시므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선지자 아모스를 고발했던 것, 이것을 앞부분에서 봤어요.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에게는 야, 이 환상을 보는 자야, 유다에 가서 예언이나 하고 떡이나 얻어먹어라, 이런 말을 했던 것들, 조롱을 했던 부분을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에게 선지자 아모스가 대답하는 장면.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을 하고 조롱했던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에게 선지자 아모스가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그 대답하는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다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에 가서 떡을 얻어먹으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는 겁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너 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떡을 얻어먹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여기 선지자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첫 번째 내용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구약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은 시간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기는 전에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가 됐다, 이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선지자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준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둠으로 가득 차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를 찾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저분에게 가서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아들들 혹은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때에도 선지자의 제자들 아들들이 있었고요. 엘리사 선지자 때도 역시 선지자의 제자들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귀한 일꾼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를 조롱하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리에 있던 사람 아니다. 내가 원래 선지자도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시대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도 보면 정말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거짓 예언을 하면서 거짓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떡이나 얻어먹는 일에 집중하는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계속돼요. 하지만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하는 말이 나에게 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떡이나 얻어먹으라고? 나는 그렇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 당시에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쉽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이나 혹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자기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도 자기를 새롭게 혹은 성도들도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나는 오늘 단순히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정직하게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죠. 또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같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자는 아닌가?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일부분. 사실 오늘날에도 거짓 종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부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이런 것도 옳은 자세는 아닌 거죠. 여러분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조롱에 대해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각자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보는 자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 아모스의 그 대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여기 선지자 아모스가 다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봅니다. 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목자라는 단어하고 좀 다른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목자라는 이 표현은 특수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특별한 어떤 그 양무리를 치는 이런 목자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아모스는 목자이고 또 하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뽕나무라고 우리가 번역된 단어들이 그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갔다 옛날엔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무화과나무의 일종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뽕나무는 아니에요. 아무튼 무화과나무의 일종은 이 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돌 무화과나무죠. 이걸 재배하다 보면 그 밑에 이제 풀들이 있고 그러면 양들을 거기서 먹이고 있는 이런 목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배경적으로 볼 때 이 선지자 아모스가 돌 무화과나무를 재배하면서 또 그 사이에서 나오는 풀들로 약물을 먹이는 보통 목자하고 다른 이런 특별한 목자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돌 무화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데요.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나는 이런 특별한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리 부하거나 신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부한 사람도 신분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라 이게 구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모스는요 집안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그 가운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헛된 환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목자로 또 뽕나무 재배자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사실 어찌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지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환상이나 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편안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던 이런 사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 같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어떤 직업,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니 어쩌면은 사실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힘든 그 버거운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 일을 다 맡겨버린다,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생활이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일꾼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선지자 아모스가 자기가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경고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분명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각종 범죄를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을 하는데 뭐라고 호칭해요? 아모스에게요,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누구에게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계속 우상 숭배해요. 계속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안미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아모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각종 범죄에 빠져 있는 거 보이지? 그런데 아직도 내 눈에는 내 백성이야. 아직도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도록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는, 다른 표현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오직 준행만이 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오직 준행만이 답이다. 나는 양을 치던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던 자인데, 먹고 살기도 바빴던 사람인데,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도 아닌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준행만이 답이다. 내가 바로 본이다. 샘플이다. 너희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준행으로 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어도 목자로 살았고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어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오직 준행만이 답이었던 것처럼,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온 것처럼 보이고 환상이나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비록 왕이라고 해도 혹은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해도 준행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사역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가볍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백성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선포된다면 그 말씀에는 오직 준행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준행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여러분, 이제 바로 내가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주의 백성으로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준행하는 것이 답이다. 준행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아까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할 때 뭐 할 때 아멘, 아멘 했는데요. 진짜 아멘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이 답이다. 이거 기억하고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